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식사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간식까지 많이 줄까봐 제가 겁이 나네요. 졸다가 앞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산재 청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깔뱅이 서재 좀 잠깐 광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깔뱅이 서재 뭐냐면 온라인으로 이제 기독교 서적을 볼 수 있는 이제 웹사이트예요. 근데 뭐 어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폰으로 보기엔 좀 힘들고요. PC가 집에 있거나 혹은 이제 뭐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북을 보는 건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그런 웹사이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우리가 교회가 거기를 지원하는 방식이면서 또 우리가 초창기 오픈 멤버라서 이제 한 아이디당 5,000원으로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웹사이트의 아이디를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실사용할 건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잘 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잘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말씀 좀 잠깐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363쪽입니다. 363쪽. 한 절씩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비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비장이 곧 그의 빛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사망하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에 응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이제 예배의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부터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교회에서 안 다뤄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제가 14년 전에 언별리 교회 왔을 때 예배 순서 바꿀 때 처음으로 했었어요. 언제 했었다고요? 14년 전에 했었어요. 14년 전에 예배 순서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이거는 때마다 시마다 돌아오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한 거니까 이번에 하면 14년 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이 예배의 순서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후뚜루마뚜루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예배로의 부름,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했으니까 앞의 내용들을 조금 다루고, 교회 예배의 순서를 좀 다루고, 예배로의 부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다면 오늘 뭐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준비할 건데요? 뭐 그분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 왜? 세원장이 누구 좋아하는데? 왜? 뭐 누구 좋아한대요? 누구 좋아하는데 저렇게 흐뭇한 미소를. 왜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자, 뭐 어떤 사람들이 이재용을 만나서 워렌 버핏을 만난다. 투자의 규제와 1시간 식사를 할 수 있다며. 뭐라고요? AI 사용하면 돼요. 자, 대통령을 만난다면 만찬장에 1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뭘 요구하겠어요? 오늘 뭘 하겠어요? 오늘 뭘 준비하겠어요, 저녁에? 혹은 내일 아침에 오전에 한 9시, 10시에 만난다면 뭘 하겠어요?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오겠지. 잠을 못 자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어제 밤에 어땠어요? 잠이 안 왔어요? 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준비할 때, 주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막 이런 두근거림을 가지고 막 준비하고 부단하게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막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막 무리한 일들을 하거나, 혹은 아침에 겨우 눈곱대고 슬리퍼 끌고 왔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죠? 한 주간의 몇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조 시에는 안식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그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한 주간의 첫날이 되었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해보면 구약시대에는 일하고 난 다음에 안식을 취했다면, 그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식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놀라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게 오늘이에요. 주일.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주 주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때로는 주말이니까 이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불토에 뭐해요? 그렇죠.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자정을 넘겨서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그게 게임을 하든 릴스를 보든 영화를 보든 이제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오락거리들로 피곤해, 이미. 그죠? 어젯밤에. 이미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겨우 일어나서 밥은 멍둥마능둥 하고 머리는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진 사람이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허겁지겁 교회로 가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니, 어제 그렇게 열심히 놀았으니까 주일날에 교회 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나 지금 벌써 2시 반인데,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배든, 교제든, 더 기빨리기 전에, 빨리 끝내고,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물론, 저도 아이 성향이라서, 이제 사람들 많으면 기빨리거든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롤플레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이인데, 아이 안 같이 막 행동하는 롤플레잉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 가면 기빨려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피곤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피곤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피곤함이 다음날 직장 생활에 이어질까 하여 주일을, 혹은 교회 생활을,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혹은 성도들과 함께 갖게 되는 주님 안에서의 교제의 의미를 상실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왜 이런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이 지내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말씀도 안 본대. 청년부는 보니까 말씀을 받는지 막 이렇게 모임할 때 막 체크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전승민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더누른 성경기 했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체크 안 했냐?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약간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 빨리 가야 된대. 왜? 피곤하대. 사실 어제 놀아놓고 주일날 피곤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놀았으니까 피곤한 건데 주일날에 예배드리라고 피곤한 거라고 착각을 해서 스스로. 그러면서 자꾸 막 어제는 시간 옴팡 써놓고 오늘은 주일 예배드리는데 최소한으로 한대.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저녁에 막 너무 피곤해. 교회 가는 건 이렇게 피곤한가? 교회 가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어제 놀았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 또 그러면서 피곤해 그러면서 일주일 하루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 본새로 주일을 보내니까 영적으로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힘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근근히 살아.
그리고 또 근근히 살다가 드디어 금요일이 왔어. 아싸!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 안 해. 또 열심히 놀아. 막 피곤해.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에 또 어쩔 수 없이 실리파 끌고 가. 그리고 또 주일날에 빨리 가야 된대, 집에. 그러니까 또 피곤하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백슬라이딩 하는 거야. 몰랐어요? 요즘 왜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 본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처럼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무슨 승진을 해도, 마음의 상태가 계속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재명이나 이재용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백슬라이딩을 하지. 잠깐 승진하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돈 잠깐 갖는 건 잠깐 기쁜 거예요. 그거 초밥 먹으면 땡이에요. 그게 기쁜 것 같아요? 그게 막 영구한 기쁨이 되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 찾아가는 거. 어떻게? 초밥은 일본이 맛있더라. 근데 일본에 갔더니 도쿄보다 더 맛있는 데가 있더라. 그거보다 딴 게 또 있더라. 비텔리우스처럼 플라밍고의 혀를 위에다가 얹힌 초밥이 제일이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어떻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게 참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안 살려고 하죠.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이룰 때 그런 모양이 나타나요. 자, 교세가 큰 교회는 더 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주일 예배가 몇 시에 있어요? 11시에 있죠. 근데 큰 교회들은 어때요? 몇 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몇 부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나 11시는 너무 피곤해. 그럼 몇 시에 가는 거예요? 1시에 가요. 그러니까 1시에 근데 못 가. 그럼 어떻게 가요? 3시에 가거나 아니면 저녁에 한번 가지 뭐. 그걸로 다 가름한다는 거예요. 가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강유부터 시온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다 한 말씀을 듣고 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큰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고 애들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커 뻗어 자다가 뭐 오후에 가든가 청년들은 뭐 예배가 청년 예배 막 1시에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1시에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있어도 같은 말씀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아니 물론 다 예수님 얘기하겠죠. 그런데 한 말씀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한 언약의 공동체로서 나타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아. 그리고 편의성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시간에 예배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소비하는 거야.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예배가 더 이상 담지하지 못한 채 종교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배를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서브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를 서비스를 받는 소비하는 종교를 극히 개인화시키면서 소비하는. 그러니까 자꾸 뭐라는 거예요? 예배 가야 되는데 잤어. 그래서 못 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트는 거지. 씻지도 않고 눈곱 떼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다 뭐냐면 이 시대가 기독교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정체성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체는 없는 그냥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체는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게 세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왜 거슬러 올라가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졸린 문을 여세요, 여러분. 그 약간 그 뒤에 열어도 되지 않아요? 네.
자, 좀 상기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당에는 언제쯤 도착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국수 맛있게 드셨죠? 그죠? 네, 지금 국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만들지 않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몇 시에 오는지 국수 마시는 많은 분들 몇 시에 오실 것 같아요? 네, 한 9시 한 뭐 반? 그죠? 그 정도. 오늘 우리 예리자매랑 우리 은희자매 가서 와서 하셨는데, 9시 반. 그 은희자매 몇 시에 출발했어요, 집에서? 내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알았어요. 아, 지금 잔 게 아니라 집에서 잤다고, 집에서. 아, 지금 종교 안 졸았어요, 저분. 네, 그러니까, 뭐 1시간 걸리니까 알아서 왔겠죠, 하여튼 간에. 그럼 8시 반에 출발하면 한 7시 반에 일어났겠지. 네. 어쨌거나,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9시 반.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몇 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교회 학교가 10시에 하거든요? 몇 시에 올 것 같아요, 대충? 네, 한 9시 50분, 뭐 이제 뭐 그 어간에 옵니다. 자, 그럼 성도들은 몇 시에 거의 도착해요? 네, 뭐 한 10시 한 20분, 뭐 15분, 30분 그 사이에 오겠죠.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예배를 시작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있었는데. 자, 이게 우리가 특별히 지금 원주에서도 오고, 지금 우리 이금수 성도님은 오늘 KTX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원주에서도 오고, 삼척에서도 오고, 동해에서도 오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 강릉 시내에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보다 늦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목사님 늦게 온다고 뭐라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유치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보편교회로 지금 이 보편교회를 믿는다라는 그 생각, 그 고백 안에서 언별리 교회로 모여 있는 거죠. 맞아요? 맞죠? 하이델베르크가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지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 지역교회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말해요, 안 해요? 우리 언약 회원할 때 다 했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리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리얼한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원주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동해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삼척에서 와. 근데 내가 시내에서 살아. 그들보다 훨씬 가까이 살아. 그런데 그거를 예배를 그 사람보다 늦게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언약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그게 담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영어로 했어요? 이게 담지할 수 있겠냐고, 이게, 이 의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각자 자기 편한 대로 소비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있는데, 지역교회에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어서 원주에서 삼척에서 동해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예의를 표해야 되죠.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인간적인 세상적인 뭘 얘기를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배에 늦는 사람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예배 공동체로 모인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리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전 공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로 모이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 기현 형제가 가 있는 그 원주 소리교회, 거기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짧게 합니다. 그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교회의 예배당 문을 일찍 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시 반에, 우리 예배 몇 시에 시작해요? 11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10시에 오면 열려 있을까요? 안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죠. 그죠? 근데 유럽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당의 문을 일찍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도착한 신자들은 예배당 마당에 줄을 서서 예배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밝을까요? 날씨가? 아니겠죠.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굳을 때도 있지만 피하지 않고 예배당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종소리가 울리면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면 신자들은 모두 다 거기 앞에 줄 서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뭘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지하는 거야. 오늘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의 예배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사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주일 예배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회중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회중으로서 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중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교회가 어느 순간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 대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였어요. 카할, 에클레시아, 교회, 회중, 총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한몸된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의미를 감지하고 예배실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자리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긴 안 돼요.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맨 앞이요? 왜 맨 앞이 좋아요? 잘 보인다고? 내 얼굴이 안 보이나? 네. 자, 예전에는 예배당 좌석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자리를 돈으로 샀어요.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전에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좌석을 원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옥션, 이제 경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돈이 딱딱딱 올라가면서 얼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특별한 좌석을 만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그 교회당을 짓는 것이 시의회나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누가 당연히 자리할까요? 왕이나 귀족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자리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당 좌석에 차등을 두거나 특별석을 두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임을 고백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는, 그죠?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배의 시작을 볼 거야.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작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네, 별 일이 안 벌어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란의 개혁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배가 어디서부터 예배가 시작하는가 하면 목사와 장로가 회중석을 가로질러서 앞으로 나오면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성가대가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화란의 개혁교회는 성가대가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함께 회중석을 가로질러서 강단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예배가 시작돼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당회가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당회의 책무예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교회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행진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행진이에요. 그게. 재미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장로가 목사를 앞서갑니다. 그럼 감히 장로가 목사를 앞서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장로가 목사를 앞서가요. 왜냐하면 장로가 당회를 대표해서 목사에게 그 예배를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고로 여러분 대륙의 개혁교회와 그러니까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는 개혁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까요? 장로교회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프랑스나 이런 대륙으로 넘어왔어. 그럼 이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대륙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존 낙스 이런 데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개혁교회라고 안 부르고 장로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대륙의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대륙의 개혁교회에서는 목사가 개교회에 속해 있어요. 장로교회는 목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노예에 여러분 영혼이 나간 분이 있어요. 자, 정신 차리세요. 자, 대륙의 교회는 목사가 개교회에 속해 있다고요. 그런데 장로교회, 이 개혁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에서는 이 목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로가 목사를 앞서가는 거예요. 유럽의 그 개혁교회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사가 그 뒤를 따르고 목사가 당회로부터 예배를 위임을 받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로가 앞으로 나오고 장로에 따라서 목사가 나오고 여기 앞에서 악수를 하고 목사는 앞에 나가서 예배를 위임받았으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다 누가 봐요? 이 앞에 있는 회중들이 그 장면을 봐요, 못 봐요? 보죠. 그러면서 설교자의 자격의 여부를 성도들이 다 확인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회중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가 악수례를 해. 목사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왜? 당회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단성이 없다라는 것을 다 컨펌을 하고 나서 예배를 위임했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이, 회중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자, 장로교회는 목사가 노회를 통해서 목회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장로와 악수해서 예배 인도를 위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해되십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 합병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 악수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배의 공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로 강단에 올라가서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상실하니까 자꾸만 슈퍼 유명한 입소문을 탄 설교자를 자꾸 찾아가죠.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로 강단에 올라가서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수례를 한다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7회 당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위임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례를 하는 것을 본 모든 신자들, 회중들은 더 이상 목사를 목사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를 목사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회에 맡기신 예배에 대한 책임을 목사가 이중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교인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를 좀 더듬네, 말을 좀 더듬네, 이런 것 때문에, 혹은 목사님 오늘 뭐 실수했는데, 그런 거에 민감하거나 설교의 능력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목을 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인도자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하나님, 설교자가 잘해야지. 저 사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가야 돼. 이런 방식이라면 사람들이 다 사람일 뿐인데 얼마나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장로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회를 통해서 목사를 파송을 했고, 그리고 그 질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인도자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른 막대기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단의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이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죠. 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싸바 해가지고 여러분들 웃겼다가 들었다 놨다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제가 개인으로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 막 들었다 놨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장로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에서, 질서의 문제 안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자기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다만 자기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선포하면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설교 어쩌면 여러분들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저를 잘 따라오려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런 설교하면 안 되죠. 그럼 무슨 설교해야 돼요?
졸아도 돼. 여러분 약간 졸리시죠? 엎어 자요. 말씀 안 들어도 된다니까. 엎어 자고 막 덥죠? 양말도 벗고 편하게 해요. 그리고 막 나갈 친구들 빨리 나가시고 오늘 뭐 3시까지 뭐 커피숍에 약속 있는 분 빨리 나가세요. 나가도 괜찮아. 뭐 한 3주 예배 빠진다고 괜찮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프리해. 우리 목사님 마음대로 하래. 정말 나 야생마처럼 살아야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분 왜 이사야가 토치를 당해서 죽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개인의 요량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라고 주어진 김창욱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그런 북콘서트나 그런 강연회에 가셔야 돼요. 목사는 그 일을 하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위임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잘 해야 되는 일들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이 예배 행진이나 이런 방식이 성도들이 내가 지금 예배를 지금 대체 내가 말쟁이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만 이런 방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세원자매가 오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이러면 제가 실패하는 거예요. 눈물을 안 흘렸다고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제 설교는 실패한 거지. 왜? 은혜를 막 끼쳐야 돼. 눈물을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내 옛날 어렸던 얘기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얘기하면 여러 어려운 얘기하면 눈물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오늘 은희자매 아버님 수술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간에 퇴원하실 텐데 막 우리 이혜리 수술했던 얘기 막 내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은희자매 마음에 우리 아빠도 수술했는데 정말 그러면서 막 인카네이션이 되면서 눈물을 막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설교자로서 성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쟁이. 설교자를 말쟁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모든 것들은 회중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훈,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담대함을 주죠, 목사에게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막 죽이려고 그럴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왜 안 두려워요?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자꾸 신방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면 목사 앞에서도 갑자기 낯빛이 변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저를 때려도 되고 저한테 무슨 욕을 해도 되지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걸 두려운지 모르면 야생마 같이 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온 신자들은 예배 직전까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예배당에 누가 제일 먼저 온 줄 아세요? 아닌데요. 제가 먼저 왔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네. 두 번째로, 세컨으로 누가 왔냐면 유재준 형제네가 왔어요. 유재준 형제네가 와가지고 뭘 했냐?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이렇게, 그래, 목사님 계시니까,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한 10초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실까? 이렇게 가는데, 재준 형제는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물론, 미선자매도 기도했는데, 미선자매는 잠깐 기도하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재준 형제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을 걸고 싶은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 무슨 기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에 오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오는 내 자꾸 미선자매가 내 아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저 예선이 저 새끼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자꾸 돌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의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까 우리 유럽에서 줄 섰다가 한 번에 들어온다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회중들의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다. 이 영광스러운 이 성경의 선포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유재민 형제가 이거 다 기도한 내용이에요. 제가 군계처럼 관심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 유재민 형제 기도했을 거라. 또 유재민 형제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얘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또 뭘 기도했을까요? 재준 형제가.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들 가운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유재준 형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예배하지만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5분 안에 끝나요. 진짜로.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 우리 예배 여기 예배의 부름 있죠.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가 공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배는 사사롭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사사로운 게 아니라고요.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자, 예배의 부름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걸까요? 네? 신재난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약간 양다리 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함정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참 안타깝네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요. 그런 면에서는 틀렸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요.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성으로 기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총회, 회중, 칼, 에클레시아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회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신을 불러요. 주문이죠. 그죠? 우리 가끔 무당, 굿하는 거 보면 신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주문에 의존해서 신을 불러내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뛰면서 막 이러고 나서 제가 갑자기 눈이 초록색으로 확 변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물어볼 거죠. 신재는 이제 저하고 마음이 똑같나 봐요.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부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주문을 막 외운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눈이 싹 변하면서 목소리가 갑자기 애기 목소리를 씩 변하면 그럼 뭐 할 거예요? 제가 잘 될까요? 내 직장을 언제 그만둘까요? 내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저는 언제쯤 좀 이렇게 일이 확 풀릴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시며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부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반응하며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예배로의 부름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예배로의 부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로의 부름은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오게 해요? 제가 자주 얘기해요. 시편 120 1 아니면 2 할 것 같은데 121편이죠. 근데 120편에서 124편의 표제들이 다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순례자들이 세상을 뒤로하고 뭘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하는 장면,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순차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편의 정황들이 다 뭐냐면 시편 순례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순례자들이 성전에 도착해서 다른 순례객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회중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누구도 순례자라고 해서 혼자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자기 혼자 독단자로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누구도. 이 순례자들은 모두 다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회중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로의 부름은 계획 선언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몸짓과 호소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오늘 이제 끝났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적인 거예요. 선앙당 가서 혼자 비는 거 그런 건 사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건 공적인 거라고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의 부름이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대표해서 외칩니다. 근데 16세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인도자와 회중이 나누어서 했어요.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했네요. 자, 여기 위에 거를 하면 아래 걸 해보세요. 이게 16세기의 교회들은 이렇게 했다고요.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이 예배로의 부름, 콜투 워십을 시작할 때 예배 인도자가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회중들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로의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회중이 나아간다는 이 의미를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또 똑같이 해봅시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네, 이게 120편과 124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모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의 부름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적인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Call to Worship, 우리 예배의 부름이고, 우리 다음 주에는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기원에 대해서 기원.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배의 부름 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기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바베큐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어서 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원까지 잘 들으셔야 그 다음의 내용이 잘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